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두 본문을 연결해서 같이 보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누가복음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다른 본문 하나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였으니. 우리 지난 그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이 언급이 한번 됐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이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13절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됐죠. 그랬더니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이 성령 회방죄를 이야기하면서 성령 모독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 11절의 말씀에 그 성령 모독을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1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미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갑자기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어떤 그 핍박이나 고난이 와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위에 7절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자 6절, 7절 이렇게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시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지금 성령 모독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반복해서 여기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갖고 있고 그 내용 밑 아래에 또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한 장에 쭉 흐르고 있는 맥락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본문에서 12장 16절이었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지금 한 부자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 이야기 속에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제 정리해주는 비유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비유는 뭡니까?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갑자기 걱정이 생겼어요.
근데 돈이 없고 부족한 걱정이 아니라 이게 이제 너무 많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대. 당연한 거죠. 아니, 물건이 많은데 그걸 어디 둘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내 영혼한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뭐 이게 나쁩니까? 내가 재산이 많아져서 그 곳간을 넓히고 그 재산을 안전하게 쌓아두고 보관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야 이제 나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읽으신 본문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미래를 바라보고 사니까요. 먼 미래를 보고서 계획을 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자기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키는 거죠. 나쁘지 않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요새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굴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돈을 벌어서 자기만 위해서 살지 말라. 뭐 단순히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어디서 보냐면 19절에서 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지금 이 비유의 큰 문제점은 이 사람의 평안은 재물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흥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물이 나에게 주는 평안함에 아주 그 자신감 있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에게는 즐거움과 평안만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유해서 곳간에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편안하게 살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면서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죠. 지금도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제가 이걸 설교 때가 아니라 일반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참 저를 철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아니면은 대책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가까운 친구랑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철없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결국 예수님도 철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걸지도 모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이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한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안, 평강,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지금 읽으면서도 참 이 말씀이 참 우리에 와닿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참 재밌게 말씀하십니다. 키 한 자를 누가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다른 일을 염려하냐. 그러면서 그게 뭐라 그럴까?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반복하죠. 제가 27절 이하 읽어드릴게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어머나, 충격적인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얼마 전에 우리가 히트쳤던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죠. 근데 실상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마. 그거 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 아마 구박 굉장히 많이 들을 말이죠. 예수님이 가정이 있었다면 정말 속 터지는 소리만 하고 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구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도 마.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철없이 보일 수 있어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조급증, 사람들의 어떤 비유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 오냐 하면 우리 곳간에 쌓여있는 재물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평안은 두 군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종류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곳간에 쌓아둔 재물이 그의 평안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양식을 걸어 모으느라 애쓰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최근에 많이 나눴던 말씀이죠. 근데 때로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무력감이 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교하고 준비하고 나누는데 그게 우리 현실하고 큰 상관이 없다 보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원하는 설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출애굽기 1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함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신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서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침까지 만나를 먹을 걸 남겨두지 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남겨두는 사람이 또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왔더니 썩고 벌레가 생깁니다. 냄새가 나는 거죠. 21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쌓아두지 말아라. 안식일은 왜 이제 쌓아두라고 2배로 챙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조차도 배려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식일은 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나머지 다섯째 날까지겠죠. 그날은 먹을 것만 챙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을 것만 챙기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쌓아둔 그것은 썩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오늘 먹고 또 내일 건 내일 받아오면 되는데 내일 거를 쌓아둬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한 가지겠죠. 물론 내일 귀찮으니까 오늘 쌓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귀찮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쌓아놓은 것들은 결국 흩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질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에 이 만나를 주면서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치고자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의 필요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마땅히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는 주는 공급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원했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재물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썩게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것이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신앙인의 동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또 세상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열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과율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한 만큼 걷어들이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 먹을 것을 이제 쌓아놓고 또 내가 일해서 내일 것까지 쌓아놓는 게 왜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일해서 모레 것도 쌓아놓고 더 일해서 한 달치도 모아두고 더 일해서 1년치도 모아두는 게 왜 잘못됐냐는 거예요. 근데 아까 누가복음의 말씀에 뭐라 그러니까? 그거 오늘 내가 너 죽이면 너 그거 누구 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는 성실과 근면과 열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받고 대가를 받는 것 그게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곡간을 넓혀갖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많아졌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겠다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근데 이미 제가 아까도 말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평안이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욥기로 한번 가볼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자, 20절부터 한번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이다 하고. 욥기 이야기는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순식간에 하루에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정말로 거지가 됩니다. 시작은 좋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소유가 나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13절인데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걸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고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며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라.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욥이. 근데 사탄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욥기 1장 9절인데요. 사탄이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욥기 3장으로 가볼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절부터요. 그 후에 욥은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날이 사라졌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고 말하던 그 밤도 없었더라면, 그날이 어둠이 됐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았더라면, 그날에 동이 트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망입니까? 원망 아닙니까? 계속 읽어드릴게요.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날을 가렸더라면,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날의 캄캄함이 그날을 엄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밤이여, 어둠이 그 밤을 사로잡았더라면, 그 밤이 한 해의 날에서 빠졌더라면, 그 밤이 어떤 달의 날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 그 밤이 잉태할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기뻐 외치는 소리가 그 밤에 들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를 저주하는 자들, 리와 야단을 깨울 수 있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밤의 새벽별들이 어두워졌더라면, 날이 새기를 기다려도 밝지 않고 동이 트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밤이 내 어머니의 태의 문을 닫지 않았고 내 눈앞에서 고난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왜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그 뱃속에서 나오면서 왜 숨을 거두지 않았던가? 나를 받을 무릎이 왜 있었던가? 나를 먹일 유방이 왜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조용히 누워서 자고 또 쉬었을 텐데. 원망입니까? 원망 아닙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폐허를 재건한 이 땅의 왕들과 그 신하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또는 금을 가진 지도자들은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또는 낙태된 아이처럼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아기처럼 돼 있을 텐데, 거기는 악인이 소란을 멈추고 지친 사람들이 쉼을 얻으며 갇힌 사람들이 함께 쉬고 억압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다. 거기서는 작은 사람, 큰 사람이 함께 있고 종이 그 주인에게 놓여 있지 않을까. 왜 비참한 사람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죽음이 오지 않아 숨겨진 보물찾기보다
더욱 간절히 죽음을 찾다가 마침내 무덤에 이르게 되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울타리에 쌓여 그 인생길이 숨겨진 사람에게 왜 빛을 주는 것인가. 내가 먹기 전에 한숨이 나오고 내 신음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일이 사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끝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일이 안 일어났으면 욥기서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욥이더라도 끝났을 거예요. 욥기가 시작된 이유는 바로 욥이 환난을 당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죠. 그러니까 욥의 신앙의 완성은 욥기 1장 1절에 있는 게 아니죠. 욥기의 마지막 장에서 욥의 신앙, 욥기 42장이 지나고 나서의 욥의 신앙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환난은 그의 모든 그를 제외한, 그의 쉽게 말하면 그의 목숨을 제외한 모든 걸 다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비쳤구나. 자, 욥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나한테. 절대로 내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서야 비로소 욥이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고.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6절에서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있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그치더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이 확고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였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죽음이 당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다 저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제자들이 생각했을 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미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니까 예수와 함께 있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닥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풍랑이 일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해지면서 제자들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요. 그래서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믿음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고쳐주고 떡도 주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주적인 어떤 바람과 이런 것까지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면 혼내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혼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혼내세요. 우리 같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요새 제가 이렇게 무슨 말씀 나누다 보면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슨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사람이 다 두려운 게 뭐 그거 뭐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할 말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걱정을 뭐 안 하고 싶어서 하나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한테도 당신 같으면 안 무섭겠어요 지금? 이랬을 거예요. 제자들. 근데 혼낸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도 그래야죠. 입장 바꿔봐요. 괴롭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도 우리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근데 예수님은 혼을 내세요.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오늘 이 설교를 다 할지 모르겠지만 욥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대. 그게 나에게 미쳤구나. 그러니까 욥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불안이 있었어요. 그 불안은 뭐냐면 이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일만큼은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동안은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됐다고 하죠. 죽을 것 같아요. 당신은 우리 생명 주는 분 아니에요? 왜 우리를 죽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도서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 5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저하고 앉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의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나눠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19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활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 제 몫으로 챙길 힘을 받게 하신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5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우리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통탄할 만한 악을 보았는데 오히려 그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 재물은 어떤 재앙이 생기면 몽땅 잃어버리게 되기도 한다. 아들을 낳아서도 남겨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다. 그가 자기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은 모습대로 나올 때처럼 돌아가며 그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좋아요.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 문제는 죽기 전까지 살아야 될 몫은 우리가 챙기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죽을 때 죽으더라도 다 쓰고 죽어야지 이거잖아요. 욥이 깨닫습니다. 욥기 3장에서 내가 빈몸으로 빈손으로 왔고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는 게 맞지. 주신 이도 여호와여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평안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들인데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짐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 짐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거에 경배했잖아요. 우리가 만든 신.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구약 내내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디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믿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죽고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같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그냥 그 죽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그냥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경배하고 찬송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나의 탐욕을 위해서 그 예수를 믿고 갖다 써버리고 경배하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의 시험을 받고 사단과 싸웠던 그 사단이 마지막에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걸 주겠다고 하는 거짓 예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 그 적그리스도도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예수, 그게 우리를 거짓으로 끌고 갈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저는 귀신도 쫓고 뭐 말씀도 전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했는데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그가 믿는 예수는 주여 주여 그거 아니야. 너가 부르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고 내 형제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짓된 예수, 내가 만든 거짓된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거짓된 아들로서의 예수를 내가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게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력이 나타날 때 그건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소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러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 그게 내 안에서 그 보물로 갖고 있지 못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부수적인 것들을 내 재물로 알고 쌓고 있으면, 우리가 이미 얘기했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그걸 딱 던졌을 때, 여러분과 제가 심판을 받을 때 7배나 뜨거운 데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보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타서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된다. 지금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들으라 부한 자들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게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 그 소유물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욥처럼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자부하고 이제 완성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미안하지만 욥은 두려워하고 겁내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봤지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다 이룬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죄송하지만 그건 평강을 이루지 못한 거니까. 그건 단련돼야 되는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욥이 뭘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무서워하는 일을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직 내가 그 보물을 마음에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보물을 평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내가 그 보물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통한 그 보물을 구하지 못하고 이 세상적인 믿음과 세상적인 그 재물을 쌓고자 하는 그 우상으로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다면 나의 욕심을 위한 그 거짓 예수로 내 그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통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막 무너져요. 이미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지만 여리고 무너지듯이 한 방에 가요. 그게 다 뭘 얘기하냐면 거기서 사치하고 팔고 사고 막 이런 도시를 얘기하잖아요, 바벨론.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과 그 믿음, 그러니까 여기에 단지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부하고 있는 거짓된 신앙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막 쌓아놨는데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무너졌을 때 여러분 여리고 무너졌을 때 기생 라합이 살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근데 누가 살아나오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살아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7배나 뜨거운 거 네 번째 사람 설교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더니 4시 돼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 말씀에 공력이 나타나서 시험하는데 불을 확 질렀는데 거기서 남는 게 없으면은 그거는 멸망의 심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있으면 겨우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쌓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평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숙제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막 일하고 막 노동했잖아요. 근데 그 삶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지금도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노예화 시켜요. 그리고 그게 맞고 그게 옳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요, 세상은.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런 돈이 필요하고 이런 집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돈을 끌어다가도 또 그런 걸 만들어 갖고 그렇게 살게끔 하고 평생 거기에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잘 사는 거고 그게 성실한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짐을 지어줘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애국에서 그냥 끌어내는 거예요. 그거 스톱하고 나와서 아니 대책도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만나 외출하기 먹으면서 거기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읽은 누가복음 말씀처럼 너네 그렇게 다 쌓았는데 내가 너 데려가면 너 그거 누구 줄 거냐? 하나님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재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고 평안하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썩을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썩을 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5절 이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하지 말라, 성실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아니라 그래요. 그거 내 목적 아니라고. 근데 다 거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한단 말이에요. 정작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이나 이런 거에는 별로 왜 안 보이니까 어차피 그건 보이는 게 아니니까. 지금 당장 내 집이 중요하고 내가 먹고 살고 이런 건 보이지만 또 영원한 나라야 뭐 가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거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미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렵습니다. 오늘날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해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인내했습니까? 근데 인내했다고 해주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저주하고, 아니 뭐 베드로는 3번 저주했잖아요. 그래도 다 용서하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저주했는데 용서하셨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저주를 들어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잖아요. 욕을 먹어서라도 가끔 제가 아이를 어디 가자 그러고 멀어서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가자. 그래서 잘 이렇게 타일러서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가기 싫은데 왜 자꾸 가자 그래. 근데 가서 아이가 너무 좋아하면 아빠가 또 뭔가 생각이 있었구나. 힘들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간 이유가 있긴 있구나. 하나님도 막 욕을 먹어서라도 욥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들으면서까지라도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네가 두려워하는 그거 두려움의 대상 아니야. 네가 무서워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그거 무서워해야 될 일이 아니야.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네가 두려워해야 될 일은 존재하지 않아. 그걸 가리키기 위해선 반드시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곳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두려워할 것이 생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에 갇혀서 그 하나님을 못 본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곳간에 물건이 쌓아두니까 이제 내가 평안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몬을 이기지를 못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를 계속 해도 우리는 그게 깨지지가 않아요. 현실로 딱 돌아오면. 근데 그걸 잘하는 줄 알아 또. 그래도 나는 참 철이 있어. 이렇게 세상을 좀 계획 있게 살잖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저같이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만 한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저도 돈이 안 필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도 돈도 필요하고 일도 해야 되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건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망하니까 이제 살고 싶지 않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들 겪어보시면 숨쉬기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느냐에 대한 문제죠. 오늘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나 내 마음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믿음의 결국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돌아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베드로가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읽으면서 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평생을 그것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그 마지막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이삭이 죽으면 나도 끝나는 거고 모든 것도 다 끝난다고 생각했다.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내놓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그걸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이제 그것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계산하고 따지고 결론을 내려서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아주 그걸 싫어합니다. 싫어하다 못해 괴로워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은 평안해지고 잠잠해지고 심지어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견고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두 개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계산돼서 답이 나오지 않는 이런 걸 우리는 못 견뎌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엑소더스하며 자유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그 겉사람을 할례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겉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사람에 속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이건 겉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럴 때 우리는 할례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으로서의 가능성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생명, 평강, 은혜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지금은 보이는 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의 연수를 다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 당도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깨달을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겠구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쌓아놓은 재물로 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령 외에는 우리 안에 담아둬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쇠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